1월 22일 목요일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살피시는 눈, 들으시는 귀입니다. 앞선 15장에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10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사레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레는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여종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의 생애도 알려주시며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언약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모습과 그 기다림 속에서도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묵상하는 16장은 앞선 15장의 후손의 은혜 언약과 뒤에 17장 언약갱신 사이에 놓인 인간 실패의 역사입니다. 1절과 2절에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계획을 세웠고 아브라함도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앞선 15장에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약속이 실현될지를 몰랐기에 그들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사레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안으로서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종 하갈과 함께함으로 자녀를 출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하나 사실 이것은 불순종을 정당화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임을 밝힙니다. 1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시간표는 인내로 검증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려 아들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라서 그 여종과 동침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실패는 적극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조용한 동조입니다. 앞장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그 의로 인정받고 언약을 체결한 일이 무색하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갈은 결국 임신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불임을 신의 형벌과 수치로 여기는 사회였기에 임신한 여인의 교만한 모습은 굉장히 흔한 광경이었다 합니다. 여종에게 모욕을 받은 하갈은 즉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합니다. 자기의 선택의 결과였음에도 그녀는 즉시 분노를 여종에게 쏟아부어 그녀를 학대합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이 일에 전혀 책임이 없는 자처럼 그녀들의 상처를 회피합니다. 결과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가고 맙니다. 사레의 행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인간의 협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만 성취됩니다. 교회와 성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7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애굽에서 노예로 버림받았고 언약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모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녀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과 가나안 사이의 술길 곧 가데스와 베렛 사이의 샘 근처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이름 없는 여종 도망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그녀가 스스로 자기 처지와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물음입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동기도 주십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 곧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의 이름까지 주십니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며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들나귀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야생동물로 이스마엘 자손이 유목민이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밖에서 태어난 생명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 셈을 이름하여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자의 운물, 곧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하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 돌보심을 누구보다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최초의 인물입니다. 구속사는 이삭을 통해 이어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마엘도 품으십니다. 하갈도 은혜로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모두를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릅니다. 분명 하갈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고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나이를 기록하셨을까요? 아직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분명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무너져 버렸을 때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처음 씨를 주지 않으시고 13년이 지난 후 그가 99세 되었을 때 우승, 이삭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십니다. 인간의 열심은 인간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을 낳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구속의 길은 언제나 은혜로만, 언약으로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피시는 눈과 들으시는 귀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인간의 조급함과 그럼에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방법을 의지했던 마음과 침묵으로 동조하며 때로는 책임을 회피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버림받았다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